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화에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회당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나와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곳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에 있든지 강원도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독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이 세 차례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해당하는 15편의 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 이 12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 121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핵심은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게 바로 시편 12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그게 3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요. 3절에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4절에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서 너를 지키시니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에서 해와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7절에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8절에서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편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46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의 세계는 멸망으로, 파국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이제 끊어졌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는 이제 결국은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인류가 시작되어졌지만 바벨탑의 사건을 바라보면은 결국 사람은 또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간 세계는 결국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걸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리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그저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멸망으로 향하고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도와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은, 부족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고 계시는 모습들을 어느 순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상황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며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 너희의 산을 봐라. 너희 눈앞에 있는 그 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산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바라보면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발견하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시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만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내 환경에서만 임하기를 원하시고 내 환경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 환경 속에서 역사하기만을 원하시지 다른 누군가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시편 저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8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게 1절과 2절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요, 3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5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과 8절에서도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만 도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환경 속에서 나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 많은 율법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1절과 2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춰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향해서 너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3절부터 8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며 너와 함께 내 모습을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도움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너희가 느끼고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면서 해와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너를 이끄시며 출입구가 너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지키시는 그 출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도우심을, 그 인도하심을, 그 이끄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느꼈다면, 네가 경험했다면, 네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 느끼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도와주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이끌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어라. 전하여라.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삶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안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그 크신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도우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주의 복음이 늘 항상 흘러가게 하시며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